연불 수행하는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불은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거죠. 평생 해야 되는 거지 한순간 하고서 그만두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뭐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00일 딱 한정해가지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연불을 해왔는데요. 항상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연불입니다. 평생 풀로 감사하면서 연불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환희심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하는 것입니다. 연불하는 게 즐겁거든요. 행복하고. 그걸 이제 느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불이 참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 돈 버는 일보다, 명예를 얻는 일보다, 재산을 많이 모으거나 또는 지위가 아주 높아지거나 내가 유명한 가수가 되거나 이런 것보다 연불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아주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대신 미련 없이 연불하자 합니다.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연불을 적게 해가지고 내가 빚이 부족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데를 못 가고 다시 윤회한다거나 또 극락을 못 간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련 없이 연불해야 되겠구나. 아무런 미련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연불해야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분 1초라도 항상 연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연불을 하고 있나요? 지금 연불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연불을 하는 거하고 유튜브를 열심히 찍어서 우리 도반님들이 연불하고자 하는 의욕이 아주 펑펑 쏟아지도록 아주 펑펑 생기도록 이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을 하는 것도 연불과 같은 레벨에다 놓고 같이 돌리면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엄청나게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구에 있는 아란과를 얻었던 스님한테 5년 동안에 걸쳐서 그분이 처방해 준 생식을 하루에 2끼씩 먹으면서 토요일 날 가서 하룻밤 자고 일요일까지 지도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매일 전화로 점검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평교사에서 장학사가 되려고 노력하던 때였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고시원에서 자고 탁 일어나면 사회적으로 보면 장학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내 인생으로 보면 연불을 해야 돼. 그럼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고시원까지 올라와서 여기 이렇게 공부하러 왔으니 그래도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 연불을 할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연불을 하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공부에. 그 다음에 그 스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러면 그 스님이 일단 내 제 이 에너지 센터를 딱 보시고 사형님 지금 공부 잘 됩니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걸 5년이나 점검받다 보니까 연불을 하는 것만 최선이 아니고 다른 거를 열심히 집중해가지고 하면 그것도 연불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알게 되겠죠. 당연히 그건 뭐 뼈저리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청소를 할 때 자세를 낮추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고 내 업장이 사라져라 하면서 청소를 할 것이고 또 내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비록 연불을 안 하더라도 그것이 연불이라고 생각하고 딱 마음을 바꿔서 하면 사실 그 행위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연불하는 거 진정한 연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는 내가 남의 아불탑을 불고 있지만 진정한 연불은 어떤 게 연불입니까? 내 속에 자성불이 정말로 깨어나서 그가 직접 연불해야만 그게 연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연불을 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중이에요.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치환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심전력으로 하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해라. 힘을 다하는 건 아니죠. 그죠? 의식을 딱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또 너무 집중해도 안 돼요. 사수비수 하라 그랬어요. 비몽사몽. 사수비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키는 둥 마는 둥 또 잠자는 것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이런 상태잖아요.
멍한 그 중도를 지켜가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전신전력으로 하되 할 때는 중도를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단 한 가지 염불한 공덕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빛을 불러올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까불이라는 스승을 어떤 사람이 찾아갔더니 마침 없어가지고 부인이 저 장례식장에 가면 까비르가 있다. 어떻게 찾느냐 그때 터반을 들고 수염을 기르고 오라가 높은 사람이 바로 까비르다. 이 사람이 오라를 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 가서 마침 매장하는 순간인데 보니까 모든 사람의 오라가 다 높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구별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장례식 다 끝나고 갈 때 보면 한 사람만 계속 그 오라를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까비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염불하는 순간이 부처님과 같은 순간입니다. 부처님과 같은 순간이에요. 부처님과 똑같아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영안이 열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있어가지고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 거를. 사실입니다. 정말로 사실. 남해아불타불을 부르면 남해아불타불께서 직접 극락성중들을 대동하시고 대통령도 혼자 나타나지 않으시잖아요. 이 남해아불타불께서도 극락성중들을 탁 대동하고 장엄하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부처님의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내 빛을 부처님과 비슷하게 만들어주셔요. 같게 만드는 게 목표니까. 그렇게 놀라운 수행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염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 중에 그것입니다. 제가 한두 번 봤느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수도 없이 다른 상황에서 다른 영안이 열린 사람 한테 봤어요. 항상 갔습니다. 그거는. 부처님은 무소부재예요. 어디 물속에서도 계시고 불속에서도 계시고 우주에서도 계시고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남는 것은 오직 염불한 공덕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을 듣죠. 신은 고통이라는 포장지로 축복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고 그런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한번 겪고 또 겪고 또 겪고 하다 보면 그 안에 너무나 큰 축복이 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일생을 살다 보니까 참 그 고통을 한번 겪고 어려움을 겪을수록 깨닫는 게 많아지고 깨우치는 게 많아지고 느낀 거 많고 체험도 많아집니다. 이렇게 고난을 많이 체험하게 되면 지혜가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아주 치열하게 노력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으로도 교사에서 장학사도 됐고 뭐 할 걸 다 했어요. 교장, 교감, 교육연구사도 하고 책도 쓰고 출판기념회도 크게 하고 방송에 나가서 대중강연도 많이 했습니다. 또 나중에 내가 큰 업보를 받아야 될 때가 올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떤 죄를 얼마나 졌겠습니까? 수천 생을 이렇게 윤회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큰 업보가 나한테 와야 될 시점이었는데 내가 염불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그게 필요가 없게 돼버려. 빚을 갚을 필요가. 왜 그러냐면요. 천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천도는 뭐냐. 내가 잘못을 한 사람이 나한테 원한을 가지고 나한테 원수를 갚으러 왔어요. 근데 내가 염불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이 비록 나한테 원수를 갚으러 왔는데 내가 염불한 공덕이 많아서 그 친구한테 빚을, 사실 그 영가들은 다 빚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건 다 소용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영가의 입장에서는 빚이
수행한 공덕 같은 빚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5천만 원을 그 친구한테 2억을 그 친구한테 빚을 졌는데 내가 4억을 확 줘버려. 내가 빚이 많으니까. 그럼 그 친구가 2억을 빚을 내가 받을 게 있는데 4억이나 주니까 뭐 얼씨구나 하고 얼른 가버리죠. 뭐하러 나한테 내 주변에서 서성거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다 연불가목록을 보면요.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내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 그러면 그 귀신이 나타나고 관세음보살도 나타나요. 타협을 해. 어떻게 타협하느냐? 관세음보살님이 얘기해. 야, 네가 이 사람한테 이런, 그전엔 이 사람이 널 죽여가지고 너 이만큼 괴롭지? 네가 그러면 이만큼 지금 힘든 이런 입장에 있잖아. 지금 저 극락에 가지도 못하고 후천을 떠도는 영가가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빚을 이만큼 더 주겠다. 저 친구의 공덕하고 내 공덕하고 합쳐가지고 너 2억 받을 거 있는데 4억을 주겠다. 어떻게 하겠니? 이 사람이 훨씬 더 2배로 주겠다는데 얼른 가겠죠.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 내가 원래 너한테 원수 갚으러 왔는데 당신이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내가 좋은 것으로 가기 때문에 원수 안 갚고 그냥 가겠다. 잘 있어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통 없이 월반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연불 안 하시겠습니까? 연불 열심히 하겠죠. 이런 일을 잘 안다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